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날 저녁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말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경책을 펴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 밝히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2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지난주에는 왔다가 잠깐 그냥 얼굴만 보고 갔었는데 네. 함께 보겠습니다. 2주 만에 하는 거라 좀 가물가물하시죠? 네, 괜찮아요. 옆에 분도 다 똑같을 거니까 이래도 100점 맞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네, 혹시 100점 맞는 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너무 질투하지 마시고요. 보겠습니다. 1번, 예수님께서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공간복음서에서는 다 성전 청결하신 사건이 나오죠. 그렇죠? 예루살렘 입성하신 사건의 구구단이 어떻게 되죠? 11, 11, 19, 12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성전 청결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건으로 기록을 하죠. 몇 장이죠? 2장이죠. 21, 11, 19, 2로 외우셔야 되죠. 네. 아무튼 성전 청결 사건이 있은 이후에 공간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을 나가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나가신 장소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베단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감람원이라는 산에 나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답은 베단입니다. 2번은 이제 각 복음서를 비교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예요. 근데 이번 문제는 지금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것을 고르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중에 하나는 마태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서에 나온 말씀이에요. 제가 나중에 이제 퀴즈를 하다가 언제는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다음 주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구절 고르시오 한다면 특수자를 고르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1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라. 어떤 사건이죠? 일단 입성이라는 건 감이 와야 되겠죠. 입성이니까 아까 구분했던 대로 어떻게 되죠? 21, 11, 19, 12. 네, 귀찮더라도 이걸 계속 따라 하시면은 네, 까먹지 않습니다. 근데 이 중에 나귀와 나귀 새끼다. 나귀 새끼가 있는 건 다 공통인데 어미 나귀가 있는 거는 마태 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건 마태 자료고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속을 만든도다. 이건 무슨 사건이죠? 성전 청결 사건이죠. 21, 11, 19, 2인데요. 이 중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한 데가 어느 복음서죠? 마가복음이죠. 그리고 너희가 내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다 라고 나온 데가 어디죠?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면은 이 표현, 그냥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강도의 숲을 만들었다, 이 표현은 마태와 누가의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마태에 나오는 거고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무슨 논쟁이죠? 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계명 논쟁인 거 알 수 있겠죠. 구구단이 어떻게 되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22, 12, 10이죠. 22장 장제목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22장 장제목은 네, 22장 혼납부 계다입니다. 그쵸? 다 적으셨죠? 혼인잔치 비유 있고요. 나머지 납부 계다는 논쟁에 대한 거죠. 다 22, 12, 20으로 똑같은데 네, 걔만 여기가 10이 되죠. 똑같고요. 이 차이를 구분하시면 이제 한꺼번에 장제목과 구분을 다 외우실 수 있는 거죠. 이거 앞에 21장에 보면 논쟁이 하나 더 나와요. 뭐였죠? 그 권위 논쟁이 나와요. 권위 논쟁 앞장에 나오니까 21이고요. 이것도 하나 땡겨서 11입니다. 그리고 장은 똑같이 누가복음은 20장이고요. 마태와 마가는 한 장씩 줄어들었고 누가는 그대로구나. 그래서 네 가지 논쟁을 비교하시면 한꺼번에 다 외울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네. 그럼 이제 이게 계명 논쟁이라는 것도 알았고 22, 12, 10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럼 이 중에 이 말씀이 어느 걸까요? 힌트가 뭐죠?
율소율이죠. 율소율. 계명 논쟁을 건 사람이 누구냐? 율소율이다. 율법사, 서기관, 율법교사다. 그걸로 구분할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3번이 마가복음 12장이고요. 4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실 때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이거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배반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죠. 구구단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공간복음에서는 뒤에서 두 개를 뺀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26, 14, 22. 요한복음만 13장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성만찬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답은 3번이죠. 네. 제가 오늘 퀴즈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만든 문제였어요. 이 문제 하나 만들려고 별 생각을 다 하면서 만들었는데 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번 마태복음 25장에는 비유가 3가지 나오는데 장제목으로 자주 붙는 문제거든요. 순서대를 외워라. 왜냐면 좀 굉장히 심플하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볼 필요가 별로 없어요. 비교할 것도 별로 없고요. 그냥 장제목 순서만 외우시면 돼요. 뭐죠 이거? 10달량이죠. 10달량.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가 됩니다. 4번 사실 제가 문제를 낼 때 되게 쉬웠어요. 그냥 뭐 표만 만들어서 하면 됐으니까. 근데 이거는 오늘 퀴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딴 거 다 까먹어도 이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만찬 사건 이거는 네, 중요하죠. 장이 어떻게 되죠? 26, 14, 22죠. 뒤에서 2개 뺀 거죠.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에는 성만찬 사건 이후에 벌어진 세족식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나오고요. 성찬 순서가 다 떡과 잔을 나눈다고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만 세 번째 책인 누가복음에서만 3가지를 말해요. 잔떡잔. 떡잔, 떡잔, 잔떡잔, 떡잔 이렇게 해줍니다. 시험에 이제 자주 나오는 거는 이제 앞에 장과 성찬 순서는 기본적인 거고요. 시험에 조금 이게 외워야 되는 걸로 나오는 게 이제 그 성만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성만찬 사건에 대해서 언약의 피다. 이게 내가 피를 흘리는 게 그냥 생뚱맞은 행동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런 언약의 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언약의 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한 가지 더. 이것은 죄사함이다. 내가 피를 흘리는 것이 너의 죄를 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은 새로운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나를 기념해라. 새 언약 기념. 누가복음과 고린도전서가 동일하죠. 네. 4번 부분 점수 있게 할까요? 네, 어떻게 할까요? 네, 부분 점수 이걸 총 12개니까 5점 후 12개로 나눠서 0.4점씩 좀 거시기 하죠? 네, 그냥 하나 틀리면 다 틀렸다고 할게요. 네, 하나 틀리면 다 틀렸다고 할게요. 왜냐면 확실히 배우기 위해서는 네, 좀 아픔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5번 제가 당분간은 구구단에 묻는 문제는 계속 매번 시험 때마다 출제할 거예요. 그거는 복음서에서 구구단을 안 외운다는 거는 네, 깊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번 성전 청결 사건 아까 나왔었죠. 어떻게 되죠? 21, 11, 19, 2입니다.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 21, 12, 20. 물론 악한이란 말은 성경에 없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냥 시험에 마태복음에서 포도원 농부 비유가 나오는 것을 고르시오 한다면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포도원 품꾼 비유와 헷갈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차이를 말씀드렸고요. 7번 계명 논쟁 나왔었죠. 어떻게 되죠? 22, 12, 10입니다. 10계명을 생각하세요. 성전 파괴 예언. 성전 파괴 예언 어떻게 되죠? 24, 13, 21입니다. 24, 13, 21. 네. 그럼 뒤에서 3장씩을 뺀 겁니다. 원래 뒤에서 3장씩을 뺀 건데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종말에 대한 설교를 같이 하고 있어요. 24장과 25장을 약간 묶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예수님이 성전 파괴 예언을 한 거는 결국 마지막 장에서 3장을 뺀 게 되겠죠. 25장과 26장, 24장, 25장 묶으면요. 향유 여인, 이육신 하나에 향유 칠했다고 10이냐? 맞아. 이육신 하나에 향유 칠했다고 10이냐? 26, 14, 7, 12. 이육신 하나에 향유 칠했다고 10이냐? 12. 향유의 구단도 중요합니다. 여기 나온 거 아니고 다른 구구단도 중요한데 제가 퀴즈 때 내는 구구단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그 확률로 좀 봤어요. 그래서 많이 출제되었던 것들 이번에 또 출제될 확률이 높은 걸 위주로 했으니까 이거 말고 다른 것들도 좀 보시고요. 10번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누구는 믿었다고 말하고 있죠? 세리와 창녀 이게 몇 장이라고 나오죠? 네, 작년 순대형 문제 중에서 오답률이 좀 높았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세리와 창녀라는 거를 알 수는 있는데 그 작년 시험에서는 그걸 물어봤었죠. 근데 이게 21장에 나온다는 거를 많은 분들이 좀 시험 보다가 힘들었다고 들었고요. 11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마태의 구원관을 말하고 있죠.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혼인잔치 비유 같죠? 22장. 이 말씀이 어떤 사건과 연관이 되는지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 거니까 화탄 마태복음 23장이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네, 함성 구절 옆에 분과 바꾼 상태에서 한번 채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송 구절은 자기가 채점해서는 의미가 없어요, 진짜. 자기 틀린 거 잘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 한 절반은 바꾸시는데 절반은 안 바꾸시더라고요. 네, 바꾸기 좀 뻘쭘하시죠? 제가 바꾸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걸 왜 바꿔야 된다고 깨달았냐면 시험을 준비할 때 그 암송 구절 총 몇 개 있죠? 140개죠. 140개를 매일 쓰는 친구가 있었어요. 매일 손으로 140개 암송 구절 쓰는 친구가 있었어요. 대단하죠? 정말 다 외워서 그냥 한 2시간 동안 계속 썼어요. 정말 대단해갖고 그 친구한테 어느 날 이제 밥 먹기 전에 항상 같이 스터디에서 사람들이랑 밥 먹으면서 점심 식사하기 전에 암송 구절 구약 5개, 신약 5개를 썼었는데 그 친구랑 같이 한번 써봤었어요. 근데 매일 140개 쓰는 친구니까 당연히 다 맞추겠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10개를 쓰는데 시간은 제일 빨리 써요, 그 친구가.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막 쓰니까 제일 빨리 썼거든요. 근데 채점을 했더니 토시가 틀린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봤는데 그 친구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혼자 공부해요. 그러니까 혼자 외우고 혼자 확인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 외운 거를 그냥 이게 맞나 보다 계속 외우더라고요. 열심히 쓰면서 손 아프게 매일 외우는데 잘못된 걸 외운다면 억울하잖아요. 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낯선 사람에게 좀 거시기한 성적표를 내밀면서 채점달라고 하는 건 좀 민망하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굳이 바꾸라고 하는 이유는 그런 실수를 여러분이 하지 않길 바랍니다. 열심히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정확하게 외우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다 채점하셨죠? 혹시 다 맞으신 분 계신가요? 100점? 네, 축하드립니다. 100점 있다니까요. 네. 다 하실 수 있으세요. 95점 혹시 이상 계신가요? 95점 이상. 네. 네, 90점 이상 계신가요?
85점 혹시? 네, 2장 남았네요. 지금 85점까지 얘기했죠. 혹시 80점 이상 계신가요? 네, 또 없으신가요? 80점 이상? 없으세요? 내려갈까요? 점수? 네. 75점. 네, 앞에서 네. 60점 되나? 네, 17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그림책 다 가져오셨나요? 혹시? 안 가지고 오신 분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그림책 없으시다. 집에 있는데 안 갖고 오셨나요, 혹시? 아, 그러면 지금 오늘 마태복음 28장까지 하고 난 다음에 그림책을 한번 정리하려고 했는데 내일 하는 게 낫겠죠? 내일 다 그림책을 좀 가지고 오시면은 한 권 끝난 다음에 그림책으로 그 권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진도를 나가면서 그 장은 복음서랑 그림책 같이 봤었는데 그것보다는 성경책 나간 다음에 공부했던 내용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그림책을 보는 게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내일은 같이 준비해 보시고요. 네. 17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 불러드리겠습니다. 1절 옆에다가 빌라도에게 넘겨지심이라고 적어주세요. 빌라도에게 넘겨지심. 빌라도에게 넘겨지심. 이 사건은 하나를 뺀 겁니다. 27, 15, 23인데 요한복음만 18입니다. 27, 15, 23, 18. 3절 유다의 자살. 3절은 유다의 자살입니다. 유다의 자살은 마특이고요. 11절입니다. 11절은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도 27, 15, 23, 18입니다. 네, 유대인의 왕 27, 15, 23, 18장 15절 바라바 석방. 네, 15절에 나오는 바라바 석방은 구단 동일합니다. 27, 15, 23, 18 27절 군병들의 희롱. 군병들의 희롱. 여기서부터 이제 요한복음도 19장이 됩니다. 그래서 27, 15, 23, 19가 됩니다. 27, 15, 23, 19. 네, 넘기셔서 32절. 32절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 32절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 못 박히신 사건입니다. 구단 동일하고요. 27, 15, 23, 19. 45절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네, 구단 동일하고요. 27, 15, 23, 19. 51절 죽음 후의 사건들. 51절 죽음 후의 사건들입니다. 요한복음 나오지 않고 27, 15, 23 마망동만 있습니다. 57절 장사. 예수님을 누가 장사를 했는지 나옵니다. 이거는 네 복음서에 다 나오고요. 27, 15, 23, 19 62절은 경비병이 무덤을 지킴. 네, 경비병이 무덤을 지킴. 마특입니다. 그럼 이니셜을 달면은
빌유왕 바희 십죽 후 장경이 됩니다. 빌유왕 바희 십죽 후 장경. 유대인의 왕의 이니셜을 유를 안 하고 왕으로 하는 이유는 아시죠? 유대인이라는 것보다 왕이라는 게 중요해서 그렇고요. 뒤에도 군병들의 희롱, 군병들이 희롱했다라는 이 주어보다는 희롱한 사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희에 동그라미 쳤습니다. 뒤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꼭 앞글자가 아니고 좀 중요한 단어에 이렇게 이절 다니까요. 빌유왕 바이 십죽 후 장경입니다. 빌유왕 바이 십죽 후 장경.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논의하고 대제사장과 장로들 줄 거주세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줄 거주고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2절.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총독 빌라도 기출입니다. 총독 빌라도. 총독 빌라도는 제가 서론부 말씀드리면서 했었는데 원래 지금 예루살렘에 빌라도 살고 있지는 않죠. 가이사랴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가이사랴는 로마에서 이스라엘 다스리라고 파견한 총독이 머무르는 관저가 있었던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 살고 있다가 지금 6월절 명절을 맞아서 특별히 와 있는 거죠. 와 있는 그 총독 빌라도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먼저 볼게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 기준입니다. 은 30.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거죠. 내가 잠깐 뭔가 뭐에 쓰였다 생각하고서 회개를 합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할 학원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네가 알아서 해라. 그거죠. 배째라 이거죠. 배째라. 우리 모르겠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목매어 죽었다. 시청을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에 기출입니다.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8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밑줄 그어주세요. 그 밭을 피밭이라. 피가 있는 밭이다. 그러죠. 피밭이라 일컬었느니라. 피밭이라는 말이 사도행전에서는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아겔다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겔다마. 사도행전 1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9절에서는 아겔다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명들이 마태복음과 사도행전 어떻게 다른지 구분하셔야 되겠죠. 사도행전 1장 19절에서는 아겔다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오늘날이라는 것은 마태복음이 기록된 그 시점을 말하는 거죠. 약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 사건이 AD 30년경이다 추측을 할 때 마태복음이 기록된 연대 학자들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지만 약 40년의 시간이 경과된 이후에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고 부른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마태복음 기자가 이 복음서가 읽혀지는 독자들을 의식한 그런 발언인 거죠. 9절은 마특인데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기출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피밭에 대해서 예레미야 27장 9절에서 예언을 하고 있죠. 예레미야 27장 9절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27장 9절입니다. 27장 9절. 예레미야 27장 9절. 2 더하기 7은 9죠. 네, 27장 9절. 아무 상관없지만 같은데 맞습니다. 이루어졌는 일러스되 기출입니다.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기출입니다. 옆에 각주를 보시면은 이 말씀이 어디라고 나왔죠? 스가랴서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 이 스가랴라고 되어 있어요.
심지어 그 원문 성경에도 이 말이 그 뭔가 예레미야 말씀이라고 해놓고 또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을 해놨어요. 정작 각주에는 스가랴를 써놨죠. 뭔가 좀 약간 성경 이 필사되면서 오기가 있지 않았나. 네, 그렇고요. 10절 밑줄입니다.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네, 지금 신문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내가 정말 그러냐? 아마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라고 말할 거라고 예상 못했겠죠. 왠지 예수님이 죄인답게 좀 비굴한 모습으로 대답할 줄 알았는데 너무 당당하게 내 말이 옳도다. 너 말한 것처럼 내가 그렇다 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약간 주춤합니다. 12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옆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또 막 고발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으십니다. 이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왜 침묵하시는지에 대해서 빌라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14절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예수님이 스스로 변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이미 십자가 지기를 선택한 거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15절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러니까 6월절 되면은 지금도 뭐 광복절 특사 그런 게 있잖아요. 여기도 6월절 특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6월절 특사로 아무래도 좀 뭔가 찜찜한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죽지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 민심을 핑계 삼아 예수님을 풀어주자 싶어서 사람들에게 이제 좀 물어봅니다. 16절 그때 바라바 밑줄이고요. 그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유명한 죄수 밑줄입니다. 죄수는 죄수인데 유명한 죄수다. 대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길래 유명한 죄수일까? 네. 이 바라바는 당시 그 이스라엘 독립운동을 펼쳤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그 호감이 갔었던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이었죠. 근데 이 바라바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유명한 죄수다. 그의 유명세를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만 강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총독이 이제 바라바랑 예수님을 불러놓고서 바라바에게 물어본 거죠. 너희 직업이 뭐냐? 바라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제 직업은 강도예요. 네, 지금 벨소리에 제 말이 붙였죠? 네, 강도예요. 네, 강도는 요입니다. 강도예요. 다 유명한 죄수라고 나오는데 강도예요. 요한복음에서만 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냥 풀어주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명분을 삼으려고 합니다. 19절도 마특인데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기출입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이 지금 총독의 아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옳은 사람이다 말하고 있죠. 옳은 사람도 기출, 가로치기 해주세요. 옳은 사람. 총독의 아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서 놓아주라고 했는지 중요합니다. 아내 말을 들으면은 참 수염을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별로 동의 안 하시네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빌라도가 아내 말을 듣지 않죠. 그러다가 우리가 그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빌라도의 이름을 언급을 하죠. 이 마특이라는 거 보시고요. 30절, 20절이죠. 20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22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25절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생각해도 예수님은 그런 죽을 만한 죄가 없었던 거죠.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 환호하면서 호산나 외쳤던 이 민중들이 갑자기 돌아섰습니다. 왜인지 알 수 없지만 갑자기 돌아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민심이 너무나 쉽게 변해버렸죠. 24절 밑줄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빌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그 뒤에 기출입니다.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가 손을 씻었다는 거는 더 이상 이제 이 일에 대해서 난 책임이 없다는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신문받는 장면에서 마태 특수가 두 개 나왔죠. 첫 번째는 빌라도의 아내가 와서 말했다는 사건과 빌라도가 손을 씻었다는 사건입니다. 작년 특강 때 제가 이거를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요? 라고 했는데 앞에 앉아계셨던 어떤 분이 제가 녹음하시면 이거 좀 편집해주세요. 네. 마누라 손 씻지 마 이런 거요. 네, 너무 썰렁하네요. 네, 마태라는 것과 아내의 손 씻는 행동 세 가지를 연결시켜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네, 기억에 남겠지만 별로 은혜는 안 되죠. 네, 아무튼 그렇게 여기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태 빌라도의 아내가 놓아주라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손 씻는 행동이 나온다. 두 가지를 보시고요.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기출입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25절도 마특이고요. 성전 파괴 사건을 민족의 불순종과 연결시킵니다. 성전도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이 모든 사건들을 그 원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결과로 AD 70년에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버린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26절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이 이제 희롱을 당하십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 막 나오는 장면들이죠.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밑줄입니다. 홍포를 입히며 29절 가시관도 밑줄 그어주시고요. 가시관을 엮고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밑줄입니다.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예수님 손에 갈대를 들렸다. 그 오른손에 드는 거는 뭐죠? 지팡이죠. 근데 예수님이 홍포를 입고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요. 갈대를 오른손에 잡고 있어요. 얼마나 웃긴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갈대 지팡이나 너는 짚고 다녀라. 그만큼 예수님 모독하고 있는 거죠. 그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완전 막 킥킥으로 웃었겠죠. 예수님이 단순히 그 맞은 걸로만 고통을 당한 게 아니라 이런 모욕까지 다 당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말도 안 되는 이런 모욕을 당하신 거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30절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예수님에게 와서 침을 뱉고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갈대 지팡이를 뺏어서 얘따 이걸로 유대인을 구원하려고 하냐 하면서 예수님의 머리를 치는 거죠. 이런 모욕은 또 없을 것 같습니다. 31절 희롱을 다한 후에 예수님 이제 놀린 만큼 놀린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 홍포를 입혔다는 거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놀리려고 입혔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 좀 두드러지게 보이려고 빨간 옷 입혀놓고 예수님 놀리려고 홍포 입혀놓고 그런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가라앉히고 32절 볼게요. 32절 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요. 나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 기출입니다.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 구레네 사람 기출이고요. 시몬이라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이제 지고 갈 만큼 힘도 없으니까 이제 구경꾼 중에 한 명인 시몬, 너 일로 와봐. 너 이거 짊어지고 가 하는 거죠. 33절 골고다 곧 즉 해골의 곳 기출입니다. 골고다 곧 해골의 곳. 골고다 곧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를 말하고 있죠. 골고다는 마막요입니다. 골고다 마막요고요. 누가복음에만 안 나오고 해골의 곳은 마막요가 다 나오는데 골고다는 누가복음을 제외한 마막요에 나옵니다. 이것만고도 이제 그 앞에 골고다가 없이 뭐 해골의 곳에 그 누가복음에 있는 걸 말씀드릴게요. 다른데 다 마태에는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나오고요. 마가복음에서는 골고다라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요한복음에서는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만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이렇게 골고다라는 말이 빠지고 있죠. 이것만 보고서 아 이거는 누가복음을 한 표현이구나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볼게요. 34절 쓸개탄 포도주 밑줄이고요.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쓸개를 탄 포도주라는 거는 약간의 마취제 같은 거죠. 예수님의 통증을 좀 완화시켜 주려는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렸는데 예수님 맛보시더니 아 이거 마취제구나 하시면서 거절하십니다. 그 고통을 순수하게 다 감당하시겠다는 의지적 표현이죠. 마취제, 그치? 여러분 혹시 치과 치료 받으시다가 그 마취가 풀려서 생살 한번 치과 치료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은 남자분들 그 어린 시절에 그 수술하러 갔다가 마취가 풀려서 아파 보신 기억 한 번쯤 있으시죠? 네. 마취가 없이 수술한다는 건 굉장히 아프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마취제까지 거절하세요. 그냥 그 고통 순순히 다 감수하겠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35절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기출입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예수님의 죄패가 중요해요. 예수님의 죄패.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왕.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유대인의 왕. 마태복음에서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되어 있는 표현이 마가와 누가복음에서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다 외우시면 힘드니까 이니셜을 달아볼게요. 그 마태복음에서는 유와 예 동그라미 하시고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유에 동그라미 하시고 요한복음에서는 나, 예, 유에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럼 이니셜이 유의, 유유, 나의 유가 되겠죠. 유의, 유유, 나의 유. 따라해볼까요? 유의, 유유, 나의 유. 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죄패 이름 정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과연 그 죄패 뭐라고 쓰여 있었나? 각 복음서별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게 어느 복음서냐 물어봤을 때 이건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게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헬라 말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는 복음서는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만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이제 그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 요한복음 19장 20절 말씀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입회를 입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이 말씀은 어느 책 몇 장에 나오나요? 물어본다면 히브리, 로마, 헬라 말 이거는 세 가지 나오는 거는 요한복음이지. 그리고 이거 구구단이 21, 27, 15, 23, 19지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이지라고 추리할 수가 있겠죠. 계속 보겠습니다. 38절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씻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순간까지 사람들이 모욕을 하는 거죠. 44절 밑줄입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얼마나 힘들면 예수님에게 내가 메시아면 우리도 좀 구원해줘라 그런 거죠. 옆에 적어주세요. 그 오른편 강도가 회개하였다라고 기술되는 암송구절이죠. 이거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만 오른편 강도가 회개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17장 다 하고 쉬려고 했는데 시간이 되었네요. 10분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